자, 그래서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 회의에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경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유다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만은, 그러나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죄를 지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어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한마디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 즉 이 이스라엘은 원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특별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우상을 섬기는데 유독 이 이스라엘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특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키는 이 나라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번성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주변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걸 보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 실제적인 예가 어제는 기생 라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저 먼 남방에서 찾아온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나라의 영광을 보고 저 먼 나라에서 나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지금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까지 지금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먼 남방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이 스바 여왕이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정상적으로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 왕으로 모신 특별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잘 섬기면 세계 모든 열방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남방의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런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빛처럼 사용하려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기대에 부응 못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히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우상한테 늘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알기를 휴지 조각 취급하는 그런 정도로 율법을 아예 그들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뭐죠?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도 저버렸습니다. 내일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예배인데,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리기는 드리지만 완전히 그게 껍데기 예배였다. 이웃 사랑도 다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에 여러분,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힘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세상 나라하고 아무 구별이 없어지고 오히려 세상 나라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빛처럼 되라고 거기에 세워놓았더니 빛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움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놓았더니 하나님의 이름에 온갖 먹칠을 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근데 때로는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응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메시지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세 단락으로 처음에 나눠놨죠. 두 번째 보면 1장에서 39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런 유다 나라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1단락인데요. 결국은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큰 나라였고 바벨론은 조그만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바벨론을 크게 이렇게 세워서 너희 유다 나라를 완전히 내가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유다 나라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나라를 비웃었고 유다 나라를 때로는 유혹했던 나라, 때로는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13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유다 나라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끝장내겠다. 그런 무서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인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거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이야기. 여러분 지금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세월이 한참 뒤에 있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용과 시대가 너무 다르니까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래가지고 뭐 각각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세 개를 기록한 것을 이렇게 편집해서 붙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령에 영감된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40장부터 55장까지는 세월이 한참 지난 이야기.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내가 반드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가게 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 메시지가 이 두 번째 단락 40장부터 55장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잖아요. 그 강한 바벨론이 자기들을 지금 포로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나라에서 포로로 살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보다 더 강한 페르시아 나라가 또 들어서 가지고 자기들을 압제하니까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 내가 반드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돌아가서 내가 너희를 싸매고 고치고 그리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서 여러분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돌아가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다시 세상의 빛 노릇을 잘 하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단락 5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게으릅니다. 다시 나태해졌습니다. 우상을 또 섬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도무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인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룰 메시아를 보내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6장부터 66장까지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개관입니다. 여러분 이 개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세우신 유다, 이스라엘. 근데 이 나라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 근데 망하게 해서 저 바빌론으로 끌고 가셨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근데 돌아온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행하지 못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렇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는 세 단락, 유다 나라의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이고,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세상 모든 나라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회복의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세 번째 단락.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분, 유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앞으로 70일 동안 이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어떤 경제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걸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이번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가 함께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하며 나갈 것인데, 성경 말씀을 직접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직접 읽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지만은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회복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이 땅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내 영성, 내 기도, 내 예배 생활, 모든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 그 은혜로 말미암아 70일 뒤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